근데 참 그 가사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근데 결국은 뭐 한다고요? 눈물 골짜기지만 꽃이 피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받는다. 참 너무 멋진 가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11월 첫째 안식일입니다. 앞으로 안식일은 몇 번 남았을까요? 올해 제가 여러분들과 안식일에 설교할 거는 8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포함하면 9번이 되겠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선거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선거 예배를 마치시고 선거위원회에 되신 분들은 본당에 잠깐 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주께서 살아나셨다. 근데 뭐 어저께 저녁도 그렇고 지금 어린이 설교도 그렇고 계속 뭐예요? 주께서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십자가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도대체? 그럼 여러분은 믿으세요? 안 믿어요? 여러분 반응이 너무 현찮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믿으세요? 우리는 꼭 두세 번 해야 그나마 좀 이렇게 뭐 한 30%는 대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죽다가 살아나는 위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이 딱 2번 나오거든요. 근데 2번 나오는데 2번 다 갈릴리 호수에서의 그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경험은 언젠가 봤더니 첫 번째 경험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 안에 계실 때 그들이 경험합니다.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배 안에 계실 때 경험을 해요. 2번째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그들의 배에 계시지 않았을 때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실지라도 위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왜 경험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계실지라도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그분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솔직히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오늘만큼 위기를 당한 날은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갈릴리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정말 죽는가 싶을 때마다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죽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번갯불에 딱 보니까 누가 보이세요? 주무신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깨우잖아요.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그 말씀하셔서 잔잔하게 됐습니다. 2번째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요. 그 배에 이제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겠죠. 야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고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우리의 운명은. 그러고 있는 그때 누가 걸어오세요? 예수님이. 그렇죠. 바다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마다 위기를 경험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들은 그들을 도와줄 그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의 위기는 무엇일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위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가 맞는 위기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재정일까요? 아니면 건물입니까? 노화된 건물? 아니면 정체 현상? 아니면 분열? 뭐 많은 사람들은 뭐 프로그램이 없다, 뭐 다양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정말 위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주님께서 돌아가신 게 위기죠.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그분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그 부활의 흔적이 없는 그 주님, 그냥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시는 그 주님,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 주님이라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는가? 그때였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음식이 없으면 며칠을 살아요? 40일을 견딘답니다. 40일. 그러니까 음식 없으면 40일 후에는 거의 죽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물이 없이는 4일을 견딜 수 있대요. 물이 없이는 4일. 그럼 여러분 공기 없으면요? 공기 없이는 4분밖에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 한번 입을 틀어막고 계셔보세요. 입과 코를 막고 몇 분이나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볼 때 1분 이상 계실 분 거의 안 계실걸요?
아마 꾹꾹 참다 보면 눈이 막 돌아가면서 이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쓰러지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이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더 큰 문제는?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4초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몇 초도 견딜 수 없어요? 4초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힘든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를 흥분과 기대감으로 뭐 한다고요? 부풀게 한다. 좀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뭐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감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자들의 희망은 뭐 했다고요? 사라졌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희망은 다 뭐였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워낙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들이 뭐가 생겼어야 되는 거죠? 희망이 있었어야죠. 왜죠? 왜 희망이 있어야 됩니까? 왜? 뭐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셔야 우리가 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내 죄를 다 해결하고 내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뭐가 사라집니까?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그들의 눈에는 눈꺼풀이 감기고 수그러진 머리와 핏덩어리로 엉그러진 그분의 머리카락, 찢어진 손과 발을 보았을 때 저분이 나의 구원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뭘 잃어버렸어요?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그들의 한 가닥 희망은 뭐였었죠? 결코 누구는 다 죽어도 누군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뭐 할 거라고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뭐하나? 근심하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다 뭐 했어요? 다 근심했어요. 다 근심했습니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뭐 할 거라고요?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뭐 할 거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다. 이렇게 찰떡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못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어떤 말씀도 지금 그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은 다만 십자가와 그에서 피 흘리시는 희생제물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장래는 절망으로 암담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제 미래 말고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좀 밝아 보입니까? 아니면 좀 암담해 보입니까? 암담해 보여요? 암담해 보이면 주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죠? 제자들이 장래가 왜 절망으로 암담해 보이죠?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교회 미래가 어떻게 보이세요? 교회 미래가 절망으로 암담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암담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만약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암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살아나신 주님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암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이 부정적이지만 저는 이 말은 진리라고 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상태에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밝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다 암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에 없을 때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고 보장되어 있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에 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돌아가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거든요. 1년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다. 그랬는데도 그 누구 하나 그 예수님의 장례를 뭐 하지 않았어요? 준비 못했어요. 근데 누가 준비하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 그렇지 않습니까?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분의 장례를 뭐 했어요? 준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때에 누가 나타나나 봤더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4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뭐 했어요? 그때서 준비합니다. 이제 돌아가시는 거 보고 그 전에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준비도 한 명도 못했어요. 돌아가시는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집에 가서 그 짧은 시간에 뭐 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그 예수님께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릴까?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한 2시간 시간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뭐 했다고요? 쉬었더라.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생명 없는 저희 사랑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맞춰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 입구에 무거운 돌을 굴려다 막아놓은 것을 보았다. 그렇게 하여 그 주께서는 뭐 하셨다고요? 편히 쉬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단 한 번 가장 편하게 쉬는 날이 언제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날입니다. 이날. 그 전에는 그분은 한 번도 쉬지 못했어요. 병자들을 고치시느라고 밤새 고생하셨고 밤새 봉사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정말 그날만큼은 무덤에서 편하게 쉬셨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뭐 했다고요? 사두었다가.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뭐 했다고요? 갑니다. 그들이 어디 가죠? 여러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뭐 하러 가요? 향품을 발라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향품 발라드리러 가는 것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그 전날, 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이었을까요? 행복한 안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참 힘든 안식이었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여인들에게 이 안식일을 색깔로 표현하라 그러면 무슨 색깔이라 할까요? 다 검은색, 맞아요. 다 검은색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날만큼 안식일이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만큼 안식일이 좀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이 왜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들은 이 안식일이 왜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냐면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그 시체에 뭐를 발라드리길 원했어요? 향품을 발라드리기 원해서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던 거죠. 우리는요? 우리는 왜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까요? 무엇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안 반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 돌아가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손을 만질 수 있을까요? 야, 니네도 수고했다, 이런 격려할 수 있을까요?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가도 아무 의미 없잖아요. 간다고 그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 손을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은 이제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 시간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인간으로 따지면 참 무익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익한 분일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이 여인들은 누구에게 갑니까? 그 예수님께 갑니다. 왜 갈까요?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들이 받은 그 사랑을 뭐 하고 싶었어요?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마 그들은 굉장히 미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야, 돌아가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뭐 하고 싶었어요? 향유를 발라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희망의 태양은 지고 어둠이 저희 마음을 뭐 했다고요?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식일은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어둠이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민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3절 마가복음 16절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그들이 그 아침에 가면서 서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왜냐하면 그들은 봤거든요. 로마 군병들이 그 엄청난 돌을 예수님 무덤에 굴려놓고 막아놓은 걸 봤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럼 간다고 한들 그 무덤 문이 굴을 돌려줄 사람 있습니까? 그 여자 3명 갖고는 안 돼요. 굴릴 수가 없잖아.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생각해 보세요. 가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동굴을 돌로 막아놨는데 누가 그걸 굴려줬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인을 쳐놨거든요. 아무도 못 만지게. 근데 이 여인들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런데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걸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죠.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올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 가면 뭘 하나, 늘 듣는 말씀 똑같은데 예수님 잘 믿자, 성경 읽자, 뭐 기도 많이 하자, 선교하자, 뭐 똑같은데 뻔한 거 아닌가? 그죠? 뭐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돈을 많이 버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뭘 사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아요. 내용만 다를 뿐이지.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자, 예수님 잘 바라보자, 뭐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 레파토리 내용만 바뀌는 거지 내용은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뻔한 얘기인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뻔한 걸 알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뭐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거니까 뭘 사라 이런 말 할까요? 전 그것도 모르고. 또 여러분 정말 육신이 피곤해서 정말 오늘만큼 집에서 쉬고 싶지만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기대와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직장에 나가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그런 분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의 여인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누굴 봐요? 누굴 만나죠? 이제 갔는데 무덤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셨는지도 몰라요. 잊어서 문제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우리의 삶에 돌아가신 주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절 큰 지진이 나며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갈 때입니다. 갈 때예요. 누가 우리에서 돌을 굴려주자고 갈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니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뭐 했다고요?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가장 먼저 본 게 제자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3일만 있다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셨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좀 깨어있는 제자들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나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광경을 누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제자들이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누가 봅니까? 어이없게. 여러분, 지키던 자들이 누가 지켰어요? 로마 경비병들이 그날 그 무덤 주위에서 100여 명이 그 무덤 주위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이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게 아니고요, 로마 경비병들이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봤어요. 그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놀랍죠? 왜냐하면 분명히 죽었는데 동굴물이 스르르 열리면서 어떤 음성이 들려요? 저는 이 화인 여사가 참 위대함이 이런 거예요. 참 저희 재림교회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다. 누가 들었어요? 이거 솔직히 누가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 음성을 제자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누가 봤죠? 로마 경비병들이 본 것이에요. 놀랍죠? 보았고 또 갈라진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누가 들었어요? 로마 경비병들이 듣습니다.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 천사의 무리는 구주의 앞에 허리를 굽혀 그분께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로 그분을 뭐 했다고요? 환영하여.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로마의 군인들은 다리를 떨었답니다. 다 두려워 떨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을 보낸 빌라도에게 이 사실을 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나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가져갔다 그래. 이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이죠. 안 씻고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무덤에 왔어요. 그래 봤더니 무덤이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딜 갑니까? 급히 달려서 제자들에게 가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 만약에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참 슬프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참 슬퍼요. 제가 보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뭐 했다고요?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다 부정적이죠. 다 부정적이에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뭐 했다는 것이에요?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게 아니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과 누가 가져간 것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었을까요? 그날 기쁨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까? 그런데 살아나셨죠. 예수님은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믿을 때 그 기쁨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옳게 믿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여러분, 이들도 무덤에 와서 보고 뭘 느꼈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누가 가져갔다고 느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가서 보니까 글쎄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세마포가요 잘 개어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짐작하기는 뭘 했냐면 이거는 누구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모습인데, 근데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들의 생각에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우리 말고 누군가가 아마 생각했겠죠. 우리 말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일을 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4절 말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뭐다?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뭐 하셨다고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뭐 했다고요?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표현을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그 말을 여러 번 뭐 했다고요? 반복했다. 이젠 뭐가 필요 없어요? 향료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젠 더 이상 그분에게 향료를 뿌릴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주는 죽어 계시지 않고 살아 계시다.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은 이제야 뭐 했다고요? 이제야 기억할 수 있다. 이게 제자들이 아니고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날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경이로운 날인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 안식일은 너무나 우울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은 어때요? 이 아침은 뭐가 그들에게 이렇게 경이로운 날이 되었고 뭐가 그들을 이렇게 기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죠? 예수님의 살아나심입니다.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개신교인들은 이것 때문에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무서움과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들이 뭐합니까? 다름질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들었던 제자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언제까지 안 믿죠? 제자들이 여러분 이 사건만이 아니죠. 여자들이 가서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가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와서 보니까 옷은 개켜져 있었어요. 근데 안 믿었습니다. 다시 갔어요. 그 다음에 이 다른 여자들이 가서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죠? 그들이 다시 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셔요? 결국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서야 믿어요. 그때서야.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어찌 보면 우리도. 온 하늘에는 기쁨의 날이었던 그날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온 하늘에는 뭐 했다고요? 기쁨의 날이었던 그날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혼란과 의심의 의욕의 날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과 예수님이 살아계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뭐가 가득했어요? 불안과 혼란과 의욕의 날이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하늘에서는 무슨 날이었다고요? 기쁨의 날이었다. 다시 말하면 김수빈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 살아나셨다는 이유가 오늘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불안과 혼란과 의욕에서 우리를 새롭게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아까 우리가 찬양 들었던 눈물의 골짜기 같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눈물의 골짜기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눈물의 골짜기도 뭘로 바뀔 수 있어요?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환희로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여인들의 증거를 불신하는 것은 저희 믿음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저들이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으므로, 여러분 그들이 생각한 것과 뭐 했어요? 너무나 달랐으므로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들은 뭐 했어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그들은 사두개인들의 교리와 소위 과학적인 이론을 매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거. 여러분 유튜브 아무나 막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 들을 시간 있으면 성경을 읽으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유튜브 듣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유튜브는요 너무나 다양한 게 많아요. 뭐가 참과 거짓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언의 글이 있는데 어디 가서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방황하지 마시고요. 왜요? 교리와 소위 과학적인 이론을 매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무식한 제자들도 들은 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은 것 때문에 과학적인 이론, 과학적으로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죠. 저희 마음의 부활에 관하여 그들의 마음에 찍힌 인상은 뭐였다고요? 모하였다. 그 옷을 개에 놓은 것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기쁨의 날이 그들이 믿지 못하니 그 날은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과 의혹이 가득한 날이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이 다음 말씀이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그때의 제자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서 오늘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분이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지도 모르겠고요.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마음에 염려, 걱정 있으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주무시든가 안 계시든가. 주님이 계시면 해결될까요? 해결되죠.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슬픔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계신다면 왜? 여지까지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장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것이에요. 그분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시나 눈물 흐려진 저들의 눈이 그분을 뭐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한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나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말씀하시죠.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신앙해야겠다 이런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역시 뭔다? 우리도 역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까매요. 까매. 어둠과 슬픔과 낙담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물론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꽃길처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뭐 하자고요? 즐거이 부르라. 여러분 매일마다 좀 부르십시오. 아,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지금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주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뭘 염려할까, 뭘 걱정할까. 솔직히 저는 걱정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전 내년이 걱정됩니다. 내년 교회의 모습이 걱정되고요. 앞으로 교회의 미래가 걱정돼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가 연약하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개개인을 활용하셔서 교회를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게 되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서 그걸 믿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 부르고 싶어요. 아, 주님이 살아나셨다. 돌아가신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살아나셨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뭘 걱정할 게 있을까요?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내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소망을 굳게 붙잡읍시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아직 2달 남았지만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사람을, 그분의 소망을 정말 붙들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면, 그리하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닷과 같이 영혼을 뭐 할 것이라고요? 영혼을 붙잡는다는 것이 흔들리지 않아요.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걸 믿는다면. 뭐라고요? 믿으라. 함께 읽어볼까요?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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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라. 여러분, 그 다음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살아나심을 믿읍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게 되시는 우리 용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